겸손과 자존감이 조화된 성품이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세암교회에 초청받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발걸음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 내용인 복음, 곧 기쁜 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시는 말씀이 정말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세주시라는 기쁜 소식을 믿고 전하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인 것을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를 믿는 것의 결과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내세적인 측면에서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자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전도할 때 예수 천당 이렇게 많이 전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현세가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내세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곳입니다. 현세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사후의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면 이 어찌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세에서 많은 고난을 겪어도 사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산다면 이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히 존재하시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영원히 사는 곳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 곧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후에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세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현세에서 주는 유의미한 결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소망함으로 현세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고난을 이기는 유익을 누립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과 이웃에게 헌신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정체성으로 인하여 평강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현세에서 누리는 복이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세에서 곧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며 현세에서 소망과 감사와 헌신과 평강과 기쁨 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현세적인 측면에서 주는 결과의 하나인 아름다운 성품을 형성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충성, 온유, 절제, 감사 등 아름다운 성품을 형성하게 해줍니다. 오늘은 많은 성품 중에 겸손과 자존감이 조화된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겸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겸손은 내가 타인보다 못하다는 열등감에서 나오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면 사람들 사이에는 비교가 있을 수밖에 없고 비교로 인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존재할 것이고 겸손은 열등감을 느끼는 자의 몫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겸손의 뜻은 자기 비하 혹은 자멸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남보다 능력이나 재력이 모자라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면 겸손의 정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아는 성품이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피조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것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는 성품입니다. 겸손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도록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고자 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선택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죄입니다. 교만은 피조물로서 당연히 창조주의 선하신 뜻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겸손을 버린 것입니다. 죄란 내가 선택하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여 불순종한 교만입니다. 모든 사람이 범한 근본적인 교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행복의 조건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 교만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범한 죄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한 하나님처럼 산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것은 영원한 벌, 곧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것이죠. 창조주가 존재하는데 그 사실을 몰라서 자신이 창조주처럼 행동했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범한 근본적인 죄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주인 행세를 한 교만의 죄입니다. 근본적인 교만을 범한 사람이 다시 범하는 교만이 있는데 두 번째 교만이 되겠죠. 이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의 교만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대견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아야지. 이런 생각할 사람을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정말 대견스러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르는 생각이 만들어내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물투성이라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교만이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한 행실을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행위 경쟁을 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은 죄의 유무입니다. 죄가 전혀 없으면 구원받고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죄의 다소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적기 때문에, 행위를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입니다. 우리 각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죄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죄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도 밥 먹듯이 죄를 범하는 자신의 실상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생각을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교만을 부추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실상을 잘 아시기에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구원받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런 부족한 모습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으니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자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죄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죄 하나 없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한 선행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행으로 죄를 덮는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용서라는 방법입니다. 용서는 죄인을 무죄의 상태로 되돌리는 방법입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죄값을 자신이 치르는 겁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으니 죽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인 죄값을 자신이 치르는 것은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용서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게 하셨습니다. 그 방법은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죄 없는 존재가 대신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존재, 곧 죄 없는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처럼 주인 행세를 한 죄를 범한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차원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누구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성경은 철저히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 구원을 가르칩니다. 내 죄값으로 내가 영벌을 받아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그 벌을 받으셨으니 내가 구원받았다고 어찌 교만하게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원래 자리는 죄값으로 죽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자랑한다면 예수님과 하나님밖에 자랑할 것이 없겠죠. 십자가로 인한 은혜의 구원과는 우리를 철저하게 겸손하게 만듭니다. 겸손은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 자기의 의지로 겸손히 살아야지, 아마 이런 의지를 가지고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겸손은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은 교만으로 가득한데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지 하는 강한 의지로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로 겸손하는 척 하는 것 뿐이지 그 마음은 언제나 교만합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믿는 가치관에 따라서 겸손과 교만의 태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나를 겸손하게 만들지 않을 수 없는 가치관을 제공합니다. 겸손을 형성하게 하는 그리스도교의 가치관은 많이 있죠. 첫째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되었다는 가치관입니다. 교만하게 주인 행세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게 하나님 행세하면 안 되죠. 둘째는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용서로 구원받았다는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원천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선 자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치관이 만든 겸손은 의지로 가장한 겸손과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가치관이 만든 겸손은 장식이 아니라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형성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로서의 겸손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한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성격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행세를 한 죄를 범한 것과 자신의 행위와 능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형성되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는 겸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인간적인 능력의 차이는 다소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나보다 뛰어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내가 다수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교만할 수가 없죠. 우리는 동일하게 죄를 범했고 동일하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다라고 교만하게 자랑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정하지 않으신 깊으신 뜻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겠습니까? 자기보다 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우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무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교만하지 못하도록 행위 구원을 원천 봉쇄하셨습니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말 전혀 잘못된 말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원한 자들이 교만하게 행하는 모습을 보시려고 행위 구원을 허락하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한 자들이 겸손하게 행하도록 전적으로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랑하는 자의 모든 입을 철저히 막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겸손하게 행하지 않는다면 받은 바 구원의 성격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자신을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지 않는 성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겸손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로 인한 열등감에서 비롯되는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로 하는 것, 곧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겸손의 사람으로 형성되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존감은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감정이요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자존감이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생기는 우월감입니다. 세상에서 자존감이란 자신이 남보다 낫다는 우월감에서 비롯되는 감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란 교만의 다른 표현일 뿐이죠.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이 그 사람보다 열등하다고 판단될 때 그 자존감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면 자존감이 생기다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세상의 자존감이란 하나님께서 그토록 미워하시는 교만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을 존귀하게 여기심에서 생기는 감정이요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때 생기는 성품이 자존감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에서 진정한 자존감이 생깁니다. 아이들이 밖에서 존경을 받지 못해도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존귀 여기면 그 아이 마음속에 자존감이 생기기 마련이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이 그게 진짜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겸손의 성품이 형성된다면 하나님께서 구제불능의 죄인인 나를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 때 자존감의 성품이 형성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내 안에 진정한 자존감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렇게 해서 생긴 자존감이라면 그 자존감은 교만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잘난 내가 아니라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긴 자존감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임에도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 안에 생긴 자존감은 태생상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자신이 대단히 소중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한 미술 선생님이 수업 중에 한 말이 아직도 제 기억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치매가 돼도 아마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수업에 들어오는 이유는 김호 너 때문이야. 이 한마디 칭찬이 제 자존감을 얼마나 높여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면 미술 선생님의 칭찬은 우월함에 근거한 것이었고 교만을 일으키는 자존감이었습니다. 우월감에 근거한 자존감은 교만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많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존감은 사람들과의 비교해서 생기는 자존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이 만드는 자존감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사실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자존감은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 앞에서 무너지는 자존감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만드는 자존감은 자신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사람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 자존감은 겸손한 자존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존감은 자신의 능력에 근거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타인과의 비교로 인하여 쉽게 무너지는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근거하여 흔들림이 없는 자존감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만들어내는 절대적인 차원의 자존감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해서 생기는 상대적인 자존감하고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만들어내는 자존감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되는 열등감 때문에 손상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에서 생기는 것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도 존중히 여기는 성품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이 결코 만들 수 없는 겸손과 자존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열등감에서 비롯된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우월감에서 비롯된 교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비하로서의 겸손과 교만으로서의 자존감이 절대로 조화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만들어내는 겸손과 자존감은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열등감과 우월감이 섞일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겸손과 자존감이 조화된 성품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십니다. 겸손과 자존감이 조화된 성품은 그 사람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면서도 남을 존중하는 사람. 세상적으로 자기보다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주눅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자기보다 적게 가진 사람 앞에서 건방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눅들지 않고 건방지지 않은 사람 정말 사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알아갈 때 겸손과 자존감이 조화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지닌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올바로 인식할 때 겸손과 자존감이 조화된 성품의 사람으로 형성되어 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겸손과 자존감이 조화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겸손과 자존감이 조화된 성품의 사람으로 형성되는 여정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